저에게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왔기 때문에 로잔 대회에 대해서 기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로잔 대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에큐메니칼 문제입니다. 로잔 대회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로잔 카비넌트, 로잔 언약을 보면은 이 로잔 언약이 역사상 가장 중요한 복음에 관한 에큐메니칼한 고백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로잔 대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이 두 단어 때문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와 이벤젤리즘이라는 단어인데요. 에큐메니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교회, 전 세계 기독교 교회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반젤리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이상적이지만 조금 위험하거든요. 영성가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영, 바빌론의 영과 이세벨의 영,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세벨의 영이라는 것은 사랑에 실패한 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 대신에 조정을 하려고 한다. 많이 하는 말입니다. 또 하나 바빌론의 영이라는 말도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바빌론의 영은 어떤 조직화가 되면서 본질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굉장히 사랑을 위해서 엮인 조직인데, 결국은 나중에 이 조직 그 자체의 논법 때문에 그 사랑을 잃게 되는 견고한 진이 된다. 그게 바빌론의 영이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그 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접근할 때 좀 도움이 되는데, 사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인데 어떤 조직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에큐메니칼한 컨페션, 에큐메니칼한 전 세계 교회적인 고백이 되려면 엄청난 사랑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잔 대회도 복음과 함께 사회 정의를 강조하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는데, 정의라는 말이 양날의 칼이 될 때가 많고, 특히 기독교의 맥락에서 정의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 강화문에 새로 등장한 향림교회, 향림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막 유명하죠. 최근에는 그 동성애 운동을 했던 여자 목사님이 향림교회 네트워크이죠. 이 향림교회 지금 최근에 새로 교회를 지었는데, 이 사옥에 가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이런 배너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정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학살을 중단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쟁 반대 평화 실현. 과연 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복음적인 교회라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학살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도발이 먼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는데, 하마스의 도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도 문제적입니다. 이 로잔대에서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 아젠다 때문입니다. 사회 정의가 복음과 같이 갈 때 과연 순항할 수 있는가? 로잔 대회는 1970년대에 시작된 것이고, 이 WCC는 1948년에 시작된 것입니다. 더 앞서 있는데, 어젠다의 에큐메니칼 무브먼트,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교회 일치 운동보다는 전 세계적인 교회 운동,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연합될 수 있는 이런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 에큐메니칼이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잘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의심하게 된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WCC는 처음에 창설될 때는 공산권 선교라는 대의를 제출했었는데요. 정작 공산권이 거의 가해된 시점에 90년대 들어서 한국인 교수, 정현경 교수의 일종의 그것도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도문이죠. 하나의 독신인데요. 성령이 온갖 잡신처럼 바뀌어 있어요. 굉장히 좀 무서운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WCC가 많이 심각성을 드러냈죠. 사실 이것만이 아니죠. 더 심각한 것은 한국의 KNCC입니다. 이 KNCC 같은 경우는 북한의 조거령과 손잡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에 쓰리라고 있는 엄청난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나라가 됐다. WCC 그리고 NCCK가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대표 된 한동훈 씨가 NCCK를 방문해서 굉장히 경악했는데요. 각각이 다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궁극에 가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바로 이 복음을 놓고 갈라져 있는데요. 이 복음에 대한 에큐메니칼한 무브먼트라는 거, 그 일치 운동이라는 것이 이 복음의 본질인 사랑을 제외시키고
배제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이번 로잔 대회가 4회대가 오랜만에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대가 됩니다. 저는 무조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들이 복음을 위해서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박해받는 곳이 있습니다. 접근하기 힘든 미전도 종족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선교의 어려움을 해결할 때도 함께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라운드가 있는 것은, 그리고 이건 거의 10년, 20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 그런 건데 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서 열리는 것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서울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는 동성애 반대 어젠다와 북한 인권, 북한 복음화 어젠다를 갖고 와야 된다, 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한데 실제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데 만약에 성사된다면 한국 교회가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진정한 새로운 일치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 지난 그 2010년 로잔 대회에서 그 탈북자 소녀가 북한 기독교 실상을 증언하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런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대한 라운드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로잔 대회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역시 위험은 있지만 WCC라든지 NCCK가 늘 노정하고 있는 이 에큐메니칼이라는 이름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사실은 부정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서 겁은 나지만 그래도 깨어있는 많은 분들이 뭉쳐서 힘을 합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닥쳐오는 거대한 위협을 맞설 수 있다면 위대한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동성애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이 두 축이 로잔 대회에서 해결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박수 치고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해리스 문제, 그리고 미국과 한국 외교 문제, 국정원 문제, CIA 문제, 지금 로잔 대회 문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복음의 본질을 놓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조차도 지금 이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싸움은 성령이냐 아니냐, 홀리 스피릿이냐 이블 스피릿이냐, 거대한 차원의 영적 전쟁이다. 조금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